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4페이지. 성령 강림절 7번째 주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3장 1절 말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날이 많이 덥고 습하죠. 일하시는 분은 직장에서, 또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학교 생활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새 힘과 새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전 인류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 지난 목요일 날 은평구청장님을 좀 뵀는데, 구청장님이 다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어서 많이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비롯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었는데 그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역사 속에 선진국으로 나아가다가 새 시대의 물결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도태한 많은 국가들이 있거든요. 아주 번성했었던 제국들도 새로운 시대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국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들이 정말 이 민족을 앞으로 책임져야 할, 이 민족이 미래 웅비에 나가야 할 그런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응암교회도 역시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맞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 맞춘 잘 준비된 자들만이 이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거든요. 도태하지 않고. 그래서 이 새 시대를 새술이라고 한다면 새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할 사명이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더군다나 교회적으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새성전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이 새성전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올바로 잘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민하고 거기에 올바른 대답을 얻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 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문헌인데 새 시대를 준비한다면서 어떻게 옛날, 그것도 고리고짝 2000년 전의 말씀으로 새 시대를 준비할 교훈을 얻는가? 이거는 뭔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합리적인 지적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 시대를 준비할 때 반드시 성경을 봐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새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라고 확신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느 시대든 누구에게든 어디서든 참이어야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란 어느 시대든 누구에게든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서든 참이어야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다, 영화 제목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만약에 성경이 그런 것이라면 성경은 진리일 수 없죠. 그 사람한테는 맞았는데 나한테는 틀리다, 그러면 성경이 진리일 수 없죠.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오늘 내가 기도해도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그게 진리죠. 저기 중동 지역에서는 옳은 말씀이 대한민국에서는 옳지 않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믿는다면 아무리 시대가 천번만번을 바뀌어도 시대가 바뀔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새 시대를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더욱더 거듭거듭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성경 말씀 중에 스가랴서냐? 스가랴서야말로 새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건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한번 좀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 이름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새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활동한 시기, 역사적인 배경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언한 예언서가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멸망, 이 제국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게다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 시대가 그들 앞에 열린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더구나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을 지나 바벨론 다음에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것이 페르시아였거든요. 페르시아도 지나 페르시아를 지배한 나라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마케도니아 제국, 그 헬라 제국이 건설될 시기였어요. 자, 이전까지는 중동 지역을 제패한 국가들은, 제국들은 모두 다 북쪽에서 일어났어요.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 그런데 헬라, 이 마케도니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에서 출발한,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부터 온, 서쪽으로부터 온 제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국이,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모두 다 두려움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말이 끄는 병거 넷, 그림이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방송실? 방송실에 아무도 없네요. 네. 아, 있군요. 예. 아니, 사람이 안 보여서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스가랴서의 전반부 1장에서 8장까지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8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이 이 네 병거 환상인데요. 이 네 병거 환상은 병거가 말이 서로 다른 말이 끄는 4개의 병거가 동서남북으로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맨 오른쪽에 있는 백색말, 백마, 그 다음이 홍마고요. 그 다음이 흑마고 맨 끝에 있는 것이 얼룩말입니다. 이게 이제 네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 말들, 이 병거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새 시대를 맞이하도록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흑마, 세 번째 있는 흑마는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흑마가 모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북쪽에 바벨론 땅이 있었거든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북쪽으로 출발한 말이 병거가 흑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흑마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북방으로 나간 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해지셨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북방의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삼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북방으로 간 흑마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도 마음의 절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신 것이 희망과 비전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 땅이 매우 절망적인 땅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땅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망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북방에 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매일과 같이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새날, 해가 뜨는 새날을 맞이하죠. 근데 그 새날을 맞이하기 직전에는 어떻습니까? 제일 어둡죠. 그러니까는 아직 새날이 열리지 않았으나 새날이 열릴 것을 확신하고 지금 준비해야 한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은, 지금 상황이 예상 밖에 힘든 것은 새날이 열리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새날은 오는데 이 새날을 너희가, 새 시대를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새 시대는 어떻게 열리고 그 열린 새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시대는 두 가지에 의해서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스가랴서 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가, 무너지는가?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새 시대를 열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성전이 바로, 새 성전이 새 시대였던 거예요. 동시에 또 한 가지 새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성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죠.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나온 구절,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에 대해서 구약을, 예언서를 인용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스가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9장 9절을 의미합니다. 자, 보죠. 시온아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걸 타고 오시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경험했었던 제국의 왕들은 나귀를 타고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국의 황제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올 때에는 늘 뭘 타고 왔느냐 하면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가장 압도할 만큼 거대한 병마나 말을 타고 왔어요. 말을 타고.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 앞에 위험이 보여서 그 앞에 모두 다 압도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가장 큰 병마, 가능하면 가장 큰 말을 타고 오는 거죠. 이제까지의 황제들, 이제까지의 제국의 왕들은 그랬어요. 그렇게 옴으로 말미암아 막강한 무력으로 백성들을 짓밟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새 시대를 선도할, 새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왕 메시아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왕.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바로 그 겸손한 왕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나귀는요, 더군다나 나귀 새끼는 사람 몸집보다 더 작아요. 그 사람 몸집, 어른 사람 몸집보다도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통치자가 온다고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걸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겁낼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통치자가 돼요? 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어진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통치자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르바드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메시아 왕은 전쟁을 일삼는 왕이 아니라 전쟁을 그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손에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그의 손에서 모든 활이 끊어져 버리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왕, 평화의 왕.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평화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같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어디의 토대 위에 있는가? 평화의 토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 평화를 지켜줄 사람이 누군가? 그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어줄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는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제국은요, 이전에 있었던 제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제국인 거예요. 완전히 새 시대인 거죠. 성전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열렸지만 그 새 시대를 새 시대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새 시대는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 다 예상하죠? 이분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새 성전, 여기 지금 새 성전을 스가랴서에 있는 유대인들의 백성들은 515년에 지었었던 이 이른바 수룹바벨 성전을 예상했지만, 사실은 여기 스가랴서에 예언된 새 성전은요, 그 수룹바벨 성전 2기 515년 BC 515년에 지었던 새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게 바로 새 성전이에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한 40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이게 새 시대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통치자, 머리, 왕이 되어주셨죠. 그 왕은 이제까지 보였었던, 당시의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황제도 역시 어느 제국의 황제 못지않게 막강한 무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던 통치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통치자, 그리스도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 한 국가가, 한 건물이 높이 웅장하게 크려면 뭐가 튼튼해야 하는가, 뭐가 커야 하는가? 그것은요, 기초가 커야 돼요. 기초. 우리는 높은 건물, 큰 건물이 서기 위해서 위가 크거나 이 상층부가 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 겸손,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그 어떤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분은
맨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맨 아래에서 섬기시는 분으로 겸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대 위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까지 중동 지역에, 아니 온 인류가 경험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였어요. 새로운 통치 방법이었고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이 세수를 어떻게 세 부대에 담을 수 있을까? 스가랴서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새 시대를 여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 시대를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긴 거예요. 그를 왕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겉으로 보기에는 얕잡아 보일 듯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참된 왕이었어요. 참된 통치자였어요. 그분 안에서만이 민초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가 진정한 통치자였고 새 시대의 주역이었는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거를 몰라서 그 통치자로 오신 그분을 찌르고 거부하고 결국에는 죽게까지 만든 그 자신을 철저하게 마치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통치자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찌르고 그리스도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었는데, 그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씻는 샘을 열어주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씻는 샘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씻어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건강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 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요, 지혜 달라고도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의사도 우리한테 건강 주잖아요. 건강 지켜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돈도 어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지혜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지혜로워져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더러움과 죄를. 이것이야말로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그릇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수를 어디에다가 담아요? 새 부대는 어떤 부대예요? 더러운 부대예요? 아니에요. 세수를 담으려면 그 새 부대는 깨끗한 부대여야 돼요. 어떻게 세수를 담는데 더러운 부대에다가, 어떻게 세수를 담는데 더러운 잔에다 담겠어요? 깨끗해야죠.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담으려고 하면 담으려는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움과 죄를 씻어주는 샘물을 열어주시는 거, 샘을 열어주시는 거, 이거야말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나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의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좋아서 왕들조차도 와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좋다라는 거죠. 훌륭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방, 언어가 서로 다른 이방인들 10명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이방인의 바지가리를, 이 허리춤을 잡는다는 거예요. 나도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이방인들이 부러워하고 따라올 수 있는 새 시대의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취된 바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설교할 때에 자신들의 잘못을 유대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한테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새 시대가 도래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우리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씻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오늘 잠깐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깨끗하십니까? 새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것, 더러움과 죄에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마치 내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내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새 역사가 열린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무슨 운동이었다고요? 회개운동이었어요. 이제까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인생을 함부로 살아온 이 한반도 땅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그것을 통해서 부흥을 일구어 주셨고 오늘날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적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겠어요? 과거의 더러움과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그것은 오직 회개로만이 가능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첫 일성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새 시대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물결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새 시대에 주역이 되고만 싶었지, 새 시대에 승리하고 인정받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한 복된 사람이 되고만 싶었지, 그것을 준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의 과거의 더러움과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많은 더러움을 갖고 있고 그토록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탄복합니다. 뉘우칩니다.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더러움과 죄를 씻어내는 샘물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